오늘 국어. 자, 1번 학습 목표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며, 성경은 지식의 축적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생활의 변화를 위한 것임을 깨닫는다. 아멘. 자, 여기 봤더니 오늘 성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다 그랬어요. 요즘은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면서 휴대폰에다 성경 앱이 깔려 있어서 그렇게 읽는데, 이런 풍경은 사실 몇 년 안 되었죠.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주일날 벌어지는 모든 풍경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안고 교회를 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성경훈련학교도 이렇게 오지 않으셨고요. 교재와 아울러서 성경책을 같이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넣어놓고 다닌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 성경이 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이 누가 만들어냈을까? 누가 이걸 적었을까? 그리고 언제부터 이거를 성경이라 그랬고, 왜 기독교인은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 걸까? 이런 궁금증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은 뭐냐면요, 여기 적어놨듯이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살면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이거를 선지자들이나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적어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번 본문 공부 보면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봤더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 봤더니 성경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택한 사람에게 뭘 줬냐면, 여기 적어놨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감동을 주셔가지고 성경을 적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전해받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전해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 쓴 사람을 성경 저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기자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쓴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거를 받아 쓴 사람은 기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적혔을까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창세기부터 적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적은 모세부터 신약을 적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적었을 때까지 이 시간적인 간극이 어떠하냐면 1500년이 돼요. 아무도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1500년을 살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장구한 세월인지 알 텐데. 1500년, 여러분, 지금부터 1500년 전이 언제냐면 고려시대예요. 아세요? 누가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끼었군. 아시죠? 태조왕건 그 대사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대 때부터 누군가가 글을 적었는데 사람들이 글을 적어가지고 이 시대까지 글을 적었는데 모든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고 모든 이야기가 연결점이 있고, 보세요.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대사를 지나오면서 현대까지 오면서 여러분, 언어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문자도 바뀌었을 거고 문화도 다를 것이고 사람들이 살아온 세대가 다른데 이 1500년 동안 적은 성경책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억지로 놀라게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놀라운데요. 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뭘까요?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이야기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자,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 주제가 뭐냐면 오신 메시아.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공통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구약도 신약도.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저자가 40명이나 돼요. 40명인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40명의 모든 직업군이 달라요. 이 성경책이 이렇게 적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39권이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인데, 요거는 AD 90년경에 야브네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39권을 정했어요. 신약 27권은요 AD 397년경에 카르타고 회의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아주 깐깐하게 회의를 해가지고 종교회의를 통해서 1번은 뭐냐면 저자가 누구인가, 저자가 믿을 만한 사람들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2번은 뭐냐면 적혀진 시기가 1세기 이후로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고 근거가 있고 또 주님께서 적혀있는 이 복음에 손상이 없는 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27권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66권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하느냐? 성경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죠. 자, 그런데 이제 새신자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신약 성경부터 목사님이 통독하면 좋다더라, 신약 성경을 읽어봐야지라고 했는데, 아니 성경을 통독하면서 딱 열어보자마자 앞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다. 에이,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났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에이, 그렇지만 넘어가 보자. 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일으킨 표적이 뭐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조금만 과학을 이해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물하고 포도주는 화학 공식이 달라요. 여러분, H2O에서 C2H5OH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물이 변해졌는데 잔칫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종들에게 퍼다 주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그 물을 떠다 주는 하인들도 진짜 대단하다. 아니, 분명히 자기들이 물을 떠왔고 이 물을 퍼다 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물을 포도주라고 말하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이게 보니까 하인들의 믿음도 대단하구나라는 걸 알 것 같아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또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물은 언제 바뀌었을까? 그렇죠? 하인들이 물을 떠올 때 바뀌었을까? 이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갔다 왔을 때 바뀌었을까? 이거를 퍼다 줄 때 바뀌었을까? 이거를 받는 사람들 입에 넣는 순간에 바뀌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못 견디겠는 거예요.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기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게 되게 많죠. 성경 읽다 보게 되면요, 이런 아주 깨알 같은 디테일에 직면해 보면요, 천국 가서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진짜 거짓말 같다. 이것도 넘어가자.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성경책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나사로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덤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무덤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을 여러분들은 글로 읽으니까 아무 감흥도 없고 아무 경외감도 없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이러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다라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아마 제가 그 현장에 있었더라면 소름, 핵소름,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성경에 적혀 있는데 이게 말이 왜 안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네요? 자, 또 지나갑시다. 또 성경 읽었더니 예수님이요,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여기도 남자분이 극히 적으시죠? 여자분이 더 많습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남자만 5천 명이면 추산해서 적어도 15,000명은 안 됐을까라고 추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극빈층이었거든요. 그런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쪼매난 아이의 도시락을 좀 들고 왔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5천 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성경이 자세하게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 적힐 정도로 아주 주님이 세부적으로 살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쭉 보면요, 성경은요 아무리 봐도 비이성적이에요. 성경은 아무리 봐도 비논리적이에요. 비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 청년회에서 설교할 때 여호수아 10장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부족들이 연맹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판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고대 전쟁은 막 엉켜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적군과 아군이 섞여가지고 육박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였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을 벌이셨냐면 우박을 떨어지게 만드셨는데 우박이 가나안 군인들에게 다 떨어져가지고 그들이 전멸했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보세요. 전쟁이 막 엉켜가지고 막 칼로 막 싸우는 중인데 어떻게 우박이 마치 저격총으로 스나이퍼가 총을 쏘듯이 가나안 군인들의 머리에만 정통으로 맞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전쟁이 승리하려고 하는데 해가 기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전쟁은 해가 기울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해가 기울고 그 다음날 또 전쟁을 하는 그런 케이스로 전쟁을 하는데 지금 이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다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게 해가 기우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어요. 기도해가지고 태양아 머물러라 그랬더니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이 중천에서 머물러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다 마쳐가지고 가나안 적군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생전 처음 들어보시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런 깨알 같은 재밌는 스토리가 성경에는 지천에 널렸습니다.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이 이야기만 해도 이게 과학적이에요? 태양이 어떻게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 잡고 각 딱 잡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말이 돼야지.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이거 믿으라 그러네?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교회 못 믿겠다, 나 교회 못 다니겠다, 신앙생활 못 하겠다, 그렇게 떠난 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합리성으로 맞지 않아서 성경을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저는 성경을 못 믿겠어요, 성경이 믿을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못 믿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성경을 믿든 과학을 믿든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못 믿는 사람은 뭘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을 믿는데 그 모든 이성이 뭐라 그래요? 과학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과학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비과학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안 믿고 나는 과학을 믿겠다고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뭘 믿어요? 성경에 봤더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창조론이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음을 믿어요. 이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야, 어떻게 그걸 믿냐? 창조는 못 믿어. 이건 비과학적이야. 나는 진화론을 믿을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는 하나님이 쏙 빠져 있죠? 지금 또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됐다고 말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여전히 이게 증명이 안 된 게 뭐냐면, 이게 진화된 거라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아직 화석도 없고 발견된 흔적도 없어요. 그냥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창조론을 믿으려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 못 믿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난 뭘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입증도 안 됐고 비과학적인, 그거를 비과학적이나 과학적이라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보세요, 창조론을 믿든지 진화론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믿든지 과학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없어서 성경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과학을 믿겠다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누구나 다 어느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이름 하에 과학을 믿는 것이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셨어요? 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 믿음에서 출발하니까 창조론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그분이 보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이 예수님이 장차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경 못 믿어. 못 믿겠다. 과학을 믿어야지. 이 지금 과학 시대인데, 합리 시대인데, 이성의 시대인데 과학을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과학을 믿는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항에 보면요, 가습기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 형제 하나가 거기서 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형제한테 물어보니까요, 가습기 연구소가 여러분, 가습기 연구소가 뭔지 아세요? 가습기는요, 물질의 미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인 원자핵을 뭔 말인지 모르시죠? 패스.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과학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습기 연구소라는 게 전 세계 다 있는 게 아닐 정도로, 한 손 안에 꼽을 정도로. 근데 그게 하나가 포항에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도시에 살고 계신 거예요. 과학의 도시 포항에서 살고 계신 여러분. 근데 그 형제가 말하는데요, 그 가습기 연구소를 지을 때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고사 지는 거 아세요? 그 과학 연구를 잘하기 위해서 돼지머리 잘라가지고 비나이다 연구 잘 되게 해줬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포항공대에 가면은 가습기 연구소 그 기계 말고도 아주 유수한 과학 장치들, 기계들이 어마어마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마다 고사지네요.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우리는 포항공대가 있어가지고 유명한데, 제가 대전에 가면은 대덕 연구단지가 있어요. 거기 계시는 또 분들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거기 늘사랑교회, 거기는요 집사님들이 80%가 박사예요. 그분들 이제 제가 만나서 교제하면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덕 연구소에 다니는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료가 이제 대덕 연구단지에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 자가용을 한번 탄 적이 있대요. 얻어 탔는데 발에 이렇게 뭐가 걸리더래요. 봤더니 차 안에다가, 밑에다가 북어 대가리에다가 명주실 감아놓고 그거 있더래요. 과학자가. 여러분, 대덕 연구단지가 얼마나 그 유수한, 그 아주 하이칼라, 아주 똑똑한 분이겠어요. 스마트한 분. 근데 그분들도 사고 날까봐 북어 대가리를 명주실 감아가지고요, 차 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소주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타이에 뿌리고 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과학을 신봉하는 분들이 이런 아이러니한 행동 가운데서 과학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믿을 만한 게 뭘까요? 저희 교회 서동문 장로님이 계십니다. 기독병원 외과 의사시잖아요. 장로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학회가 떱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학회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매년마다 이 의료계는요, 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의학 지식이 뒤바뀌는 게 되게 많대요. 저는 이게 몸에 좋다 그랬는데 올해 연구해 보니까 몸에 좋은 게 아니었어.
이런 거라든지 이 수술법이 맞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학회를 가지고 늘 공부를 해야 된대요. 저희 교회도 김지민 형제가 박사입니다. 저한테 보고 옵니다. 목사님 오늘 저기 과학 세미나 갔다 와야 됩니다. 어이구 꼭 갔다. 이번 중요한 거니 이번에 이거 안 가면요 아주 이번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이걸 알아야만 된다고. 얘기가 뭐냐면요 항상 과학이 바뀐대요. 여러분 인류 최고의 과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냈지만 아인슈타인이 냈던 이론들이 지금 틀렸다 그래서 바뀐 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양자역학이잖아요. 관심 없으시구나.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맞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세기 동안 맞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틀린 게 많은 거예요. 또 뒤집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그래요. 저는 감사한 게요. 성경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신학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고 야 이거 틀렸다 잠깐만 미안하다 이거 바꾸자 그렇게 열었던 신학학회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수백 년 동안 진리 그대로였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살리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을 넣어주시고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의 영혼과 삶과 사회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던 것이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성경을 못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뭘 믿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뭘 믿으시겠어요? 과학을 믿으시겠어요? 이성을 믿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신 축복들을 다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한번 보실 게 있는데요. 가본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언이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예언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 자, 밑에 보면요. 지금 이 예언이란 단어를 좀 풀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성경에 보니까 예언이라고 그러죠. 성경 말씀이 예언이래요.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중생 설명드렸죠. 중생이라는 게 음가가 비슷하고 한자어를 차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쓰는 중생과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자, 똑같은 의미인데 예언, 여기 나오는 예언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마치 신령한 권사님들이 막 기도해줘가지고 그렇게 기독교를 신비주의적인 어떤 종교로 이랬던 좀 실수가 있었어요. 다시 보세요. 예언이라고 할 때는요 한자가 두 개예요. 자, 앞에 있는 예언의 예자가 미리 예자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가면은 야 너가 10년이 어떻게 된다더라, 야 너 한 달 후에는 동쪽으로 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앞에 있는 예언이에요. 자, 근데 뒤에 있는 예언은요 다르죠. 두 번째 있는 한자어는 참예할 예자예요. 참예하다. 영어로 하자면 advice, 간할 예자. 여러분 사극 보면은요 신하들이 임금님한테 이렇게 상소를 때 주상전하 소인들이 간하오니 이거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용어다 보니까 간하다 오늘날은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간할 예자인데 우리가 advice,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예언은 앞에 있는 예언일까요? 뒤에 있는 예언일까요? 뒤에 있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거를 잘못 곡해해서 한국 기독교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신령한 권사님들이 자기가 예언기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예언을 해주는, 여러분 그거는요 대나무 안 꽂은 점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천박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혹시나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잘하는 권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예언기도 준다더라, 너 예언기도 받아볼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너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전화번호는 저한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고, 그런 예언이 아니고 여기 봤더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인지,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보호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다 적어놨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막 머리 디밀어가지고 막 안수 맞고 막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가장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읽는 그 큐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갈 길을 보게 되고, 오늘 살아갈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끔은 실패하기도 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내가 받는 구원을 통해서 내 신앙도 아름답게 자라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지, 성경 다 덮어놓고 어디 가가지고 막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나도 해가지고 그렇게 신령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신앙의 위험이 너무 많아요. 예,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해도동 교회 시절에요, 김기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실 때 저희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원 가가지고 하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려오자마자 사택에 오셨어요. 사택으로 막 달려와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산기도 가가지고 예언 받고 왔어요. 그래? 뭐냐? 우리 당시 김기주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콧방귀를 안 낍니다. 그래? 뭐냐?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 받았는데 목사님 올해 안에 죽는데요! 이런 거예요. 산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김기주 목사님은 그런 거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래,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 나 또 예언할게. 니도 죽는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긴 죽는데 언제 죽을지는 난 모르겠다. 너도 죽는다. 맞잖아요, 그죠? 사람 다 죽잖아요. 여러분, 이후로도 우리 목사님 오래오래 사셨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분은 그러다가 막 교회를 시끄럽게 하다가 자기 혼자 나갔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듣고 내가 뭔가를 보면요, 내가 신령한 것처럼 느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막 목소리도 이상해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홀리 보이스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런다고 홀리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배웠잖아요. 홀리는 홀리 보이스 한다고 홀리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거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해 내 인격이 만들어지고 받는 구원하는, 받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인격이 빚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거룩이지, 뭔가 해가지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희한하게 공통점이 있어요. 들었다, 봤다,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요, 성경을 안 읽어요. 희한해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왜 성경은 안 읽냐고. 직통 계시면 된다고, 자기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은 덮어놓고 항상 기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들었다, 봤다, 내가 이런 거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종교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요,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뭐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를 다 부정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선교 담당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파송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제가 먼저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근데 제가 선교사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성경책이 없는 서남 아시아권에 계시는 중동, 예수님 전에다가 이렇게 발각되면은 사형되는 그런 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 봬요. 근데 이분들 이제 가디노서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교육하셨네요,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교제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성경책이 없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재밌는 간증을 주셔요. 뭐라냐면 갑자기 어떤 분이 이렇게 선교사님 노크를 똑똑똑 한대요. 그래가지고 원래 문 열어서 물어보면은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꿈에 예수님이라는 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긴 분 나타나가지고 어느 아파트 어디 가면은 이 선교사님 있으니까 가서 만나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선교사 만난 얘가 있대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는요, 선교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면요, 병자가 나아요. 막 암 걸린 사람도 낫고 막 그런 일이 많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안식년 와가지고 한국에 오면요, 제가 기도해주면 사람들이 병이 안 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과 많이 만나보면 볼수록 이런 고백이 많아요.
여러분, 왜 선교지에서는 기도만 하면 병자가 낫고 막 뼈 부러진 사람 뼈도 낫고 막,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면 왜 병자가 안 나요? 한국 기독교가 쇠약해졌어요? 하나님이 한국에 역사 안 하셔요? 아니에요. 선교지에는요,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건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한테 와도요, 선교사님이 그 신비한 현상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인 어때요? 한국에는 성경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혁 성경, 개정 개혁,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접할 수 있는 많은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 있죠? 유치원에 가면은 교과서가 다 뭘로 돼 있어요? 그림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애들은 그림을 봐야 이해가 돼요. 얘가 그림책을 보면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익숙해가지고 나중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미분적분을 배워야 될 애가 계속해서 그림책을 고집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자라면 이제는 그림책은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미분적분도 배워야 되고 문학도 배워야 되고 시조도 외워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요, 가끔 하나님이 꿈에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신비한 체험도 주시고요, 그냥 기도했는데 내가 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진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요, 말씀 있는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자가 있고, 여러분 이렇게 성경훈련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런 일들은 이제 유치원 수준의 일이 되니까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내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기적과 표적의 일들은 이제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맺어져가는 새로운 관계성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잘 때마다 주여 꿈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기도실 내려가면 주여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볼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앞으로 말세가 되면요, 기독교에 큰 미혹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기독교의 큰 위기가 어떻게 오냐면 신비주의로 온다니까요. 이거는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우리 교회들 위해 주는 경고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천천히 빚어져 가는 거, 이렇게 성경훈련학교 매주마다 와가지고 말씀 읽고 이 2시간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면은요 그냥 한번 기도 올라가가지고 와 해가지고 해가지고 오는 게 뭐가 쉬워요? 그쵸?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얻으려고 그래요. 말씀 읽고 성경 일독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배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내가 목장에 가가지고 말씀 나누면은 남도 성경 나누는 거 다 들어줘야 되잖아. 다 들어줘야 되고 나도 그거 말하려고 그러고, 그럼 목장 모임이 보통 4시간 5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인고의 세월과 인고의 시간을 보냅니까? 자, 이거 나 싫어, 이거 싫고 그냥 내 할 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는 올라가가지고 아쉬울 때마다 해가지고 불 받아가지고 오면요, 뭐가 신앙생활이 쉽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나 다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어요. 누구나 다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누구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고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 붙들고 하면서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런 거 나는 귀찮고 이런 거는 나는 인내 못하겠으니까 나는 그냥 기도원 가가지고 단판에 승부하겠다,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죽는데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도와줘요. 예, 자꾸 우리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버려 두고 막 듣겠다 그러고 뭐 보겠다 그러고 뭐 신령과 경험하겠다 그러면 마귀가 얼싸 넌 잘 됐구나, 넌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거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요, 내가 최고로 거룩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으로 함께 빚어져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혜련 씨 아시죠? 조혜련 씨가 그 개그우먼 이성미 권사님 통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조혜련 씨가 원래는 남묘 호랑개교 다녔었어요. 남묘 호랑개교는 일본식 불교인가? 그렇죠. 그거요, 집에다가 재단 꾸며놓고요, 아침마다 남묘 호랑개교 이게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은 이거 하신 분이 그런데요, 진짜 이 주문을 외우면요 뭔가 시커먼 게 온대요. 우간대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때문에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자기를 공허한 상태로 만들고 뭔가 신적인 어떤 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그런 주문을 계속 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체험은 있지만 그 이후에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마음이요 이 마음을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혜련 씨가 이성미 지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조혜련 씨가 이후로 제가 보니까 성경을 진짜 많이 읽어요. 조혜련 씨가 유튜브에다가 성경에 대한 그 영상 많이 올리죠. 저도 몇 번 봤거든요. 근데 영상들이 다 이 깊이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내용을 올릴 수 있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조혜련 씨는 자기가 영상을 만들면은 이거를 신학대학 교수님들하고 목사님들한테 감수를 받는데요. 감수를 받고 허락된 것만 올린대요. 왠지 잘 어울리더라 싶었어요. 근데 조혜련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상상해낸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미 남녀 호랑개교라는 그 종교에 빠진 적이 있다 보니까 이 종교 심이 주는 위험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요, 어디에 집중적으로 전념하냐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빼놓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걸 알고, 지금 또 조혜련 씨는요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몰라요. 읽고 그리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덮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앱이잖아. 휴대폰에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더 안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종교심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올려놨기에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고 묵상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만의 풍경이 몇 가지가 있죠. 저희 교회는 한 문장 요약합니다. 그죠? 그거 왜 하는지 아세요? 저도 설교해 보니까 느꼈는데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줄 설교를 했어요. 나중에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충격을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제 설교는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제가 했던 예화만 기억하는 거예요. 예화. 설교 시간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기억에 뇌리 속에 많이 남는 게 예화예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나 예화 다 빼버릴까? 고민이고요. 또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오늘 설교 내용에서 A라는 주제를 핵심으로 삼고 이거를 이렇게 쭉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뭘 기억하냐면 B, C, D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설교한 내용은 A를 위해서 한 건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여건과 자기 상황에 맞춰서 듣다 보니까 A는 내버려 두고 B, C를 듣는 거예요. 김중식 목사님도 그 고민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분명히 이 내용으로 전했는데 딴 걸 붙들고 이거를 느꼈고 이거 체험했다고, 이거 경험했다고, 이거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뭘 하신 거냐면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한 문장 요약이에요. 듣고 적고 이거를 잘 요약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전에 그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설교를 많이 적고 그다음에 오늘 자기가 요약해 보니까 오늘 설교 내용이 가장 중심된 내용이 이거구나. 다들 이제 알아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한 문장 요약을 한 이후로부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는 가닥이 잡혔어요. 보니까 그래요. 또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자, 오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하잖아요. 우리 제목 읽고 하죠. 왜 그러냐면 설교 내용의 가장 한 문장 요약은, 한 단어 요약은 설교 제목이에요. 그것만 알아도 오늘 설교 내용은 이거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요, 설교 제목 필요 없고 목회자가 어떤 내용으로 준비했는가 필요 없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쓰는 훈련 하시고요. 힘들지만 쓰는 게 잘 안 되는 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들은 거를 뭐가 제일 중요할까 한 문장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게 되면은요, 설교 내용에서 내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캐치해내는 능력이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넘어갈게요.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가본 보겠습니다. 성경의 네 가지 용도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성경이 갖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서 여러분이 위로받는 거 괜찮아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격려받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그건 부가적인 거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 네 가지 단어입니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번 교훈,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책망,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르게 함,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 다음에 의로교육. 그죠? 자, 성경은 요 네 가지 하는 거예요. 1번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책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건 아니잖아. 이걸 듣는 거예요.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르게 함. 바르게 함 뭐예요? 왜 바르게 할까요? 뭔가 구부러진 게 있겠죠. 그죠? 구부러진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펴줘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마음이 이게 구부러진 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의 정서,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자란 환경 가운데서 구부러진 정서와 내면과 마음의 쓴뿌리와 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통증들과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구부러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그거를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말씀이 어려울 때가 있죠. 힘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의로 교육. 의는 뭐예요? 바를 의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의롭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돼. 왜? 기준이 없으니까. 척도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알고 난 후부터는 기준이 딱 생긴 거예요. 기준이 있으니까 뭐가 틀렸구나 아는 거죠. 우리 교회 건물 지을 때 제가 봤거든요. 이 외벽 이렇게 우리가 돌을 많이 붙였잖아요. 어떻게 붙였게요? 어떻게 저렇게 잘 붙였을까요? 사람 일일이 붙였는데 어떻게 잘했을까요? 제가 보니까 맨 위에서 바닥까지 줄을 이렇게 쫙 내리더라고요. 실로 이렇게 딱 내리니까 벽에다가 이렇게 돌을 붙일 때 그냥 대충 붙여놓고 딱 보니까 줄을 내려보니까 삐뚤삐뚤한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튀어나왔고 뭐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 다림줄에 놓고 딱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외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호수에 봤더니 영적인 다림줄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이다라고 표현한 성경을 보니까 그 의미가 더 와닿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
삐뚤빼뚤 내 마음대로 삐뚤빼뚤 내 고집 때문에 삐뚤빼뚤 내 기질 때문에 삐뚤빼뚤한 거, 이런 거를요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렬되는 거예요. 쫙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처럼 우리가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교육. 자, 솔직히 우리끼리 말입니다만 됐다.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프죠?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교훈 받는 거 좋으세요?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는 거 사실 그 되게 어려워요.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요 이 얘기 못 들어요. 그죠? 그다음 책망은 더 둥근다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너 이건 아니야, 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듣는 관계까지 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이거 참 듣기 어렵거든요. 책망,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그렇게 하잖아요. 목자들이 뭐 감정에서 그러게 했어요? 야,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너 선택한 거 성경이 보니까 아니라 그랬어. 목자들이 그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바르게 함, 아까 말씀드렸죠. 구부러진 거 펴는 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의로 교육하려니, 그거 받으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들을 때 아플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생명의 삶 들으면서도 아플 때가 있으셨나요? 어쨌든 내 말씀으로 적용하는 순간부터는 어때요?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적은 걸 보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픈 거는요, 아, 말씀이 잘 작동하고 있구나, 아, 말씀이 잘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고 힘든 거 좀 이렇게 좀 내가 이렇게 좀 격려받고만 싶은데, 물론 그것도 하시는데 진짜 잘하는 거는, 진짜 성장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라는 것도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작동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 말씀 들을 때 아파요, 말씀이 아파요. 예, 아프다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이유도 없이 아플 때가 있죠. 성장통이라 그러죠. 예, 아픈 나이 보니까 더 자라있더라고요. 희한해요, 그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은데 아파요. 근데 꼭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우, 왜 이렇게 아픈 말만 하시지? 아우, 대상 못 듣겠네? 그리고 판을 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플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이 꼭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은요, 말씀 속에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항상 이 설교를 쭉 들어보면은 두 개로 나뉜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하나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설교 말씀 들으면서 자꾸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더래요. 아우 진짜 이러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왜 자꾸 설교 또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랬더니, 아니, 저 말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집사가 안 왔잖아. 저 얘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남편이 안 왔잖아. 그래서 자, 이 사람은요,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누구 말이에요? 김집사 말이지.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도 들을 말이 없다고. 자기는 없대요. 항상 이거 들으면 요거는 김집사가 들어야 되고, 이거는 박집사가 들어야 되고, 요건 이 집사가 들어야 되네, 요거 우리 남편 들어야 되고, 요건 우리 애가 들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 살피는 거지. 항상 이 말씀 들을 때 저 사람 왔나? 이렇게 살피는 거죠. 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다는,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그건 안 듣는 거죠. 우리 식당 가면은,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식당 가면은 누구나 웬만하면 걸려있는 액자가 있죠. 어떤 액자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죠? 근데 봤더니 계속 팔이 날리고 손이 먹고 어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딱 액자화 해가지고 딱 걸어놓으니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딘지 아세요? 욥기 나오잖아요. 욥기 8장 7절에 나와요. 근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것만 뽑을 게 아니라 그거 앞에 뭐가 있냐를 아셔야죠. 그 앞에 이게 있어요. 네가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겠다. 이걸 받으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는 거는 저절로 오는 건데 나는 뒤에 거 붙잡고 앞에 거는 내버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 말씀 들을 때 항상 이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함정이. 내가 듣고 싶은 말과 내가 들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은 뭘 들어야 될까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그거는 거의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걸 잘 적어놨다가 여러분 꼭 이거를 아프더라도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답은 보겠습니다. 답은 성경은 실생활에 유익한 책이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요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에만 유익한 책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생활, 부부생활, 자녀 교육하는 거, 사회생활 모든 것에 아주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하나의 이론이 되게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경험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 입학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신학교는요 매 화요일 10시, 목요일 10시에는요 전교생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체프를 드려요.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모든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중단하고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0시는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학대학 입학 처음 딱 했을 때 3월 첫 주에 화요일 날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근데 저에게 더 큰 감동이 되는 사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사회를 보셨던 교수님이 일전에 저에게 설교를 오셨던 이명희 교수님이라고 예배학 교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인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사회를 보실 때 딱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전부 다 이렇게 여러분 눈높이보다 높이 들고 읽겠습니다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아유 교수님 참 유별나다, 아유 귀찮게, 아유 그러면서 다 일어서가지고 성경 봉독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성경책을요 우리 눈높이보다 높이 두고 그렇게 읽었어요. 그때요 그 채플실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밀려오면서요 그 성경 말씀이 이 마음 깊은 거 터치하는 경험을 해요. 저도 그게 임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만큼이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을 탐방하다가 저기가 이슬람 신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몰래 탐방하러 들어갔거든요. 막 이렇게 두르고 해가지고 이렇게 신부 속이고 들어갔는데 재밌는 걸 목격했어요. 이슬람 신학생들이 전부 다 위에다가 코란을 머리 위에 얹고 이렇게 당기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한 애를 불렀대요. 야, 너 왜 코란경을 머리에 이고 당기니? 물었더니 걔가 그러더래요. 코란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들 알라겠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받들어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떻게 경전을 저렇게 잘 대하는가, 저 마음가짐을 우리도 배워야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있는 이 모션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설교가 달리 들렸고 그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늘 예배드리고 있고 난 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난 왜 감동이 없나? 어쩌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해 드리지조차 않고 대우해 드리지조차 않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는 그런 마음을 안고 하나님 말씀을 대우하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구약 신약을 구분해 보면은 구약은요 이렇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분류가 되는데 자 구약은 총 39권이에요. 네, 창세기부터 예언서까지
39권. 신약은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에요. 그래서 39권, 27권, 39, 27, 66권. 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뭐가 몇 권인지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수요일마다 우리 성경 목록가 부르죠?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많이 읽으시고 많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10과 하나님 보겠습니다. 자, 1번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 세 가지를 이해하며 이 속성에 근거하여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아멘. 자, 지금부터 해서 이제 10과 하나님, 다음 주에는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약간 막연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샨 볼츠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잠깐 이렇게 천국에 구경을 시켜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막 천사들이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데요. 어쨌든 천국이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있지? 하나님 어디 있을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은 곳을 보니까 우리 북극에 가면은 오로라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펄럭펄럭거리는 뭐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서 옆에 천사가 지나가길래 천사한테 물었대요. 저게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 큰 오로라 같은 게 그냥 끝에 그냥 하나님의 옷자락이라니. 그래가지고 물었대요. 당신은 혹시 여기서 뭐하는 천사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측량하는 천사,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래요. 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정도가 되냐고 물었더니 이 천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였건만 아직 다 못하였도다 그러더래요. 우와.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다시 자기가 이제 자다가 깬 거를 봤다는데, 어쨌든 뭐 저는 뭐 누가 들었다 봤다 꿈 꿨다 이런 건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시는데, 일단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크심을 표현하는 아주 좋은 예화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이에요, 그죠? 하나님 얼마나 크겠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코피 흘려가지고 과로해가지고 막 다 한 다음에 뭐 하나님이 휴가도 갔다 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으로 딱 했더니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될 정도로 하나님 크신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다 안다라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소망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전에 했던 과목과 다시 연결됩니다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안전한 방법,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그래서 이거 덮어놓고 하나님을 막 신비한 체험으로 믿겠다 그러고 신비한 현상으로 그분을 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만 해도요, 우리 평생 애쓰고 애써도 아직 몰라요. 평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도 성경 붙들고 해도 우리는 다 못 알 만큼 성경에만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과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본질은 어마어마한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입 부분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셨지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땡땡땡이시다라고 3번 정의되어 있다. 이 3가지 정의를 찾아보도록 하자. 그렇죠? 여기도 지금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성경에 보게 되면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은 땡땡땡이시라, 하나님은 땡땡땡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알아갈 터인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면요, 이 신앙은 탄탄해져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뭐냐면 이 신론, 하나님관에 대해서 이거를 먼저 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과목, 오늘 하나님 배우고 다음 주 예수님, 성령님 배우잖아요. 이 하나님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마귀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요? 아니죠. 믿는다 그럴 때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장 무너뜨리기 쉬운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변질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 이래로 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어놓은 게 뭐냐면 무신론. 여러분,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이거잖아요. 하나님 없다라는 게 무신론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없다라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은 늘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신론자들이 끌고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네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가만히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다 망치게 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방법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 무신론인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나는 부모 없어 라고 말하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애비 없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예, 애비가 없다라고 말하는 놈이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를 보면요, 하나님 없어 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이게 무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가면요, 이번에는 또 사단이 또 두 번째 발명품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이신론. 띠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 학교 다닐 때 18세기의 계몽주의 운동 들어보셨죠? 르네상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신론이 나왔는데 이게 약간 무신론하고 아류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있는데 간섭은 안 하셔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엽시계 만들어 놓고 돌아가기는 했지만 관여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겠는데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 같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사춘기 애들하고 똑같죠, 그죠? 집 문 탁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마! 똑같은 거예요. 예, 거의 발상 자체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관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그거죠. 또 하나 발명품이 뭐냐면요, 사단이 어떤 걸 만드느냐면 범신론, 팬티즘이라는 건데요, 이 범신론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 있는데 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하나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도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인도 브라만 사상 가보게 되면요, 그죠? 그 안에 뉴에이지 사상이 뭐냐면 나도 신이다 그거잖아요. 나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어요? 인도 가면 신이 3억 개라고 하잖아요. 돌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별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다 신이에요. 너도는 다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 신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여럿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이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이론들을 들을 때마다 이게 배후에 뭐가 있냐면 영적인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화론 보세요. 진화론이 사단이 만들어내는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에요. 왜 진화론이 가장 탁월한 발명품이냐면, 보세요. 진화론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아버지 쭉 올라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더 올라가니까 뭐가 있어요?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아버지 올라가면 누가 있어요?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었던 그 원죄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던 우리를 설명하는 건데, 진화론은 뭘 설명하는 거예요? 아예 아담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조상이 원숭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그게 진화론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요, 이거는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건데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신론이라든지 범신론이라든지 진화론이라든지 이거를요, 이론만 들었을 때는 오, 뭐 그렇단 이론이다라고 느낄 것 같지만 다시 보면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반기독교, 반하는, 하나님을 반하는 사상이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들었을 때 아, 저게 마귀가 만들어낸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낸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상들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 찬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은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유일한 진리이신 성경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세요. 아프지만 말씀을 붙들고 넘어가고 통과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땡땡땡이다라고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세 가지 정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일단 이것만 봐도 우리에게는 지금 충분할 것 같아요. 자, 1번입니다. 1번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라고 했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도 영이죠. 귀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죠? 뭐 유튜브 보면 뭐 귀신 사진 이런 거 심령 사진 올라오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자, 세상은 물질이 있고 비물질이 있잖아요. 비물질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뭐 찍어가지고 사진 뭐 올리고 뭐 하는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화하면은 어떻게 전화가 되는 거예요? 전화할 때 전파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라디오 들을 때 어떻게 라디오가 들려져요? 차에서 그 전파가 수신대가 듣는 거잖아요. 전파가 눈에 보여요? 전파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비물질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신이 보인다, 영이 보인다, 그거는요 그 사람이 속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비물질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영이에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하라고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뭐냐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에 오면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주변에 보게 되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라는 분이 계셔요.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딴 사람 몰라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짠 하면은 하나님이 짱 나타나서 한 번만 보면은 믿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을까요? 예,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초대하시면 돼요. 예, 하나님 보여줘봐! 그런 사람한테는요, 주일날 예배 때 와! 그러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영과 진리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예배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껍데기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은 뭐예요? NIV 영어 성경에 봤더니 in the spirit,
성령으로. 두 번째, 진리, in the truth.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고 진리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가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이 칼럼에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예배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곳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깨달아지잖아요. 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걸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간 저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깨달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하나 깨달았을 때, 나 똑똑한가 봐. 이렇게 유식하지.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유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잘 모르셔요. 근데 감사한 거 뭐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깨닫도록 하나씩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리버레이션이라 그래요. 리버레이션, 열어주다, 계시의 영이다 그래요. 계시가 뭐냐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상하게 계속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적인 기독교를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권면드립니다. 생명의 삶은요, 이번 학기 듣고 다음 학기 또 듣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보니까 몇몇 분은 생명의 삶을 계속 연속 수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께 묻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안 들리던 게 지금 들리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이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신앙이 자라는 만큼 열려요. 리버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첫 시간 오신 분들에게 다 열어주지 않으셔요. 다 열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의 정도에 맞춰서 듣는 길을 그만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리버레이션,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난 들었으니까 난 패스 나는 여기서 그냥 패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음에 또 들으면 여러분이 또 잘하는 만큼 더 열려지는 깨달음이 있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듣는 것. 성경학교는 패스가 없습니다. 성경은 마스터가 없습니다. 계속 듣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거 놔두고 자꾸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신령한 거 은사 받아가지고 안수기도 받아가지고 저 기도원 가가지고 뭔가 체험해가지고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는요, 방향이 아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인이 나오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말하는데 대나무 안 꽂은 점쟁이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번에서 보겠지만 감동을 열어주셔요. 저는 항상 생명의 삶을 강의를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마주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감동해 주세요. 제가 다 미치지 못하는 영향력까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이 준비된 말씀 가운데 감동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주일날 찬양 인도할 때도요, 제가 그냥 보통 4곡, 5곡 아무거나 탁 해서 올려서 노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이제 콘티 짤 때 월요일날 밤에 기도실 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동을 달라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불러야 될 찬양이 뭔지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제가 올해로 이 교회에서 찬양 인도한 지 35년째예요. 그러면 제 짬밥쯤 되면 대충 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건데 제가 제 경험에 의지해가지고 대충 알아서 어떻게 내고 올립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기도해요. 감동 달라고. 하나님 감동 주셔서 이번 주에 우리 포중침 성도가
살아나고 회복할 그 임재가 있는 곡이 무엇인지를 보여달라고. 그럼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요. 그럼 그 곡으로 준비해가지고 성공 노트를 적어가지고 제가 차인팀 방에 올려가지고 한 주 내내 묵상하고 한 주 내내 부르고 한 주 내내 준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서요. 그러니까 노래가 감동이 있으시죠? 엎드려 절받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월요일날 기도실 갔는데 감동이 안 와요. 어떻게 할까요? 화요일 또 내려와요. 주님, 하루가 지났습니다. 감동 안 주시면 어떡해요? 감동 주세요. 제가 어떤 때는요, 금요일까지 감동 안 주실 때가 있어요. 뭐 울면서 주님, 감동 주세요. 곡을 주셔야죠. 그래서 어떤 때는 금요일에 올리면서 얘들아 미안하다. 감동이 안 왔다. 이제 감동이 왔다. 차인팀들이 밤새도록 또 연습하고 악보 따고 리듬 따고 해가지고 이제 준비해서 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님의 감동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지난한 시간들이지만 어려운 시간이지만 인고의 시간이지만 기도실에서 기도하면서 감동 주실 때까지 콘티를 올리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올 때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왔다가 못 만났다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앉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감동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감동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여러분들 이렇게 몸만 왔다 갔다 이렇게 지난주 배웠던 바리새인처럼 그냥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은 예배 공간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는가 딱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준비된 자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준비된 심령 속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예배는요 지각하시면 안 돼요. 미리 오셔가지고 주님 감동 달라고 기도하고 만밭을 준비하고 기경해 놓으면요 그때 찬양하고 그때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세팅해 놓은 그 은혜가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보세요. 예배 말고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예배 올 때마다 아무 생각 없고 여긴 누구 난 어디 이러고 항상 여러분 지각하거나 어렵게 여러분 와가지고 졸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마음을 딱 먹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예배를 최고 예배를 드리리라. 난 최선의 예배를 드리리라.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면요 여러분 영혼이 살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해 살아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번 볼게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렇죠. 동그라미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여 영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믿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할 때 영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걸 깨달으시고요 예배에 정말 여러분이 올인하세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언젠가 믿겠지 이렇게 왔다 갔다가 언젠가 내가 믿겠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30년, 40년, 50년 믿다가 대충 몸만 왔다 갔다 대충 바리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되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해서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예배자 가운데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2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봤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빛 그러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예. 뭐 이렇게 몇 가지 단어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진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한 단어는 빛에 속할까요? 어둠에 속할까요? 누가 봐도 빛이죠, 그죠? 누가 봐도 빛이에요. 자 의로움은 빛에 속할까요? 어둠에 속할까요? 그렇죠. 바름, 거룩함 어디에 속해요? 다 빛에 속하죠? 자 그러면 빛의 반대말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둠에 속한 단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나열했던 것들을 거꾸로 하면 되죠, 그죠? 거짓, 불의, 옳지 않음, 불경건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빛인데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의로운 것도 아니고 안 의로운 것도 아니고 이건 바른 것도 아니고 옳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너무 명확하죠.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우리가요, 예수님 믿는 거는, 하나님 믿는 거는 애매한 게 아니구나 알 수가 있죠. 믿긴 믿는데 내 삶이 뭔가 애매한 것 같고, 믿긴 믿는데 내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애매한 것 같고,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빌리그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향후 이 빌리그램 목사님을 능가하는 목사님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의 평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셔요. 근데 이분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분이 하루는 뉴욕에 있는 깽단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게요? 이 깽단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매스컴들이 막 데스투표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뉴욕의 유명한 그 깽단 그 두목이 믿었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깽단 두목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니까 똑같이 마약 팔러 댕기고 총 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 빌레그램 목사님이 이 뉴욕 깽단 두목을 찾아갔어요. 당신 왜 그러냐, 믿는다고 했지 않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유명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크리스찬 의사도 있고 크리스찬 교사도 있고 그러면 크리스찬 깽단도 있는 거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 보면, 이 사람 사는 걸 보면, 이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네. 우리 교회도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얘를 보니까 얘가 예수님 믿고 확 바뀌었는데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는 사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겠죠. 여러분도 명확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되게 와서 그 좋은 영향을 많이 줬죠. 우리나라에도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가지고 북한과의 관계가 되게 긴장될 때마다 지미 카터가 와가지고 우리 남북 관계가 되게 이렇게 좀 다시 좀 회복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지미 카터도 유명하지만 지미 카터의 여동생이 유명해요. 스테이플턴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여동생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미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플레이보이 성인 잡지 사장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을 했대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도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물어봤더니 아까 전에 뉴욕 갱단 두목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참 이런 예가 많은 것 같아요. 나 믿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 예수님 믿지만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뭐.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 하나님 믿나? 이거는 하나님을 뭔가 받고 하나님을 뭔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삶에도 빛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 그 어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뭐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해야 하나님을 아는 걸로 아는데, 의외로 성경에는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소개들은 다 우리의 삶의 내용과 연관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어떤 그 형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소개들은 이런 우리 삶의 내 성품과 인격과 연관되어서 드러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 또 하나의 예로 3번 보세요. 3번 보시면 요한일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자, 가본 보겠습니다. 셋째 정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냐면 이 사랑이 내게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안 돼요. 사람 보면 미워 죽겠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화가 나. 나도 모르게 앵그리버드가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안 됐어요. 사람이 불쌍해요. 간증문을 통해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만, 많은 자매님들이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바뀌느냐, 집에 갔을 때 남편이 왼수 같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 믿고 집에 가보니까 그 소파에 그 구석탱이에 누워가지고 자는 남편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저 인간한테. 알고 봤더니 그 마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원래 태어날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의 죄인 본성된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만 알고 나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나를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되는 게 원래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희한하게요, 사람을 바라보고 미웠던 사람인데 이상하게 안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 인간 또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믿을 때 반드시 우리 안에 확인되고 따라오는 정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마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은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서기관이 누구냐면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성경 사본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다루었으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평소에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뭔지 정말 궁금해서 왔어요.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좋아, 내가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과 계명 통틀어가지고 제일 중요한 하나를 알려줄게. 그게 뭐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계명 하나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몇 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2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와 같으니는 영어로 말하면 equal이에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 사랑이 실체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냐면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껍데기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믿는 줄 알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 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 표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나도 지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진짜 사랑하는걸요? 전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 보면 눈물이 나요. 목사님, 저는요, 저 북한에서 저렇게 아우지 탄강에서 고생하는 북한 동포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런데 목장 식구를 향해서는요, 미워 죽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도주의적인 마음에서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동정이지.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나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 나와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시작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는 증거라니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 표가 없어요. 사람 보면 믿고, 목장 가면 관계하기 싫고, 사람 말 들어주는 거는 싫고, 사람하고 같이 말 섞는 것도 귀찮고, 나만 와가지고 예배 드렸다가 나만 그냥 알아서 내가 내 할 돈 해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거는 귀신 같은 신앙이라 그랬죠? 그런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사람이 품어져야 돼요. 나도 사람과 같이 살아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과 나눔이 되고, 나도 저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나도 저 사람에서 인내가 되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이 관계성 속에서 내 신앙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떠올릴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항상 내가 받는 사랑만 떠올리는데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진짜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저 영혼 사랑하는 거, 이게 연결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랬잖아요.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자가 큰 죄라 그랬는데, 로마서 2장에는요 이것만큼 큰 죄가 나와요. 로마서 2장 읽어보세요. 뭐가 나와요?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죄. 우리는요 기본적인 인성이,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남을 보면 정죄하고, 사람 보면 판단하고, 저 사람 보면 저것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는 의로운 거야. 항상 그 마음이에요. 근데 어느덧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안에 머물러 들어오기를 시작하고, 그분이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사람이 안 됐어요. 사람이 불쌍해요. 목장에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영혼 있잖아요. 있죠? 말하기 그렇지만 있죠? 네, 그 영혼 바라볼 때 불쌍한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 긍휼이에요. 내가 원래 없던 거예요. 나는 원래 이거 안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내 안에서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증거로 나도 흘러나오는 영적인 정서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오늘 마음속에 이 긍휼이 난 보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그 사람 부담되고, 무작정 그 사람 싫고, 무작정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한번 이제는요 오늘 이 배운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딘가에 저 사람 바라보면 나도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났을까? 있을까? 확인하시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실 가서 기도하세요. 주여, 내게도 긍휼을 주옵소서. 주님, 나도 긍휼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요즘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게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 안에 이 긍휼이 있어서 나와 함께하는 목장 식구들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롭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몸된 교회에서 받는 공을 이루어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저기 계시네 그러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하나님이 거기 가시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뿐더러,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분들이 삶에서 빛으로,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